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내가 고백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면 막 갑자기 가고 싶지 않던 교회에 가고 싶어져서? 아니면 혹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옳은 일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 바리새인과 부자 관원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요? 뭘 가지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증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쓰지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친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뭐야, 뭐 이렇게 쉬워?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말하면서도 약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약간 헛헛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갈등이 아마 신앙생활하는 내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주일 말씀과 연결된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지키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기 전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제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가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으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걸 따라가 봅시다. 골로새 1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창조할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만물들 가운데 으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오늘 3장 1절 저희가 읽은 본문에 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2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설명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이 골로새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입는다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전의 삶의 모습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희가 수요일에 갈라디아서 약간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3장 5절부터 무려 25절까지 그 긴 모든 말씀은 행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행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뭔가 아이러니할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8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보면, 아니, 우리가 분노와 악함과 음행과 정욕과 더러움에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10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게 한 번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이 새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거듭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눈물 찔끔하고 찡한 마음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하는 행위를 자랑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오늘이라는 예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책의 회개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참 재밌는 일상의 일과 연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열쇠를 잊어버린 일. 뭐 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쇠 잊어버린 분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성도분 가운데 역대급 잊어버리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아침에 운전하고 가시다가 신호등에서 신호등 딱 대기하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 파란불에서 딱 섰다가 다시 악셀을 밟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왜 나왔지? 그리고 유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딸이 엄마 나 학교 학교를 데려다 주고 가는데 지금 신호등이 바뀌는 사이에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백화점에 월요일날 가다가 월요일날 백화점 쉬지, 그리고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근처에서 신호등 앞에서 내가 백화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서 백화점에 가서 문 닫았었지. 제가 이게 싫어합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20, 30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쇠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자책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내가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불안과 분노하는 마음과 나도 알지 못하는 짜증나는 것들이 몰려와 그때 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금 생활을 환경하는 것, 행동하는 게 좀 변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새 사람이 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내가 오늘도 그분을 따라갑니다, 새롭게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입게 하는 능력이지, 내가 조금 변한 것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변해야 된다,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정말로 옳은 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딱 하나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병중에 있는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가 예수를 따라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골로새 3장 12절과 15절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온유함을 입으라,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옳은 사람이 되라, 오래 참아라가 아니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은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노할 일이 생겼죠. 막 참지 못할 일이 생겼죠. 여러분 참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70번씩 7번 참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이 참다 터지면 여러분 그건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몇 번 참다가 터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 참을 수 있는 방법, 분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나는 분노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하는지 몰라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18절에 구체적으로 못 알아먹을까 봐 이렇게 써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버이된 여러분 자녀들을 격분하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마십시오. 종인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또 다시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교나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구걸하시지 마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 3장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결론에 이르러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본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1절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된다면 예수께서 헛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명한 다음에 오늘 구체적으로 옛사람은 이런 불의와 오래 참지 못함과 정욕과 헛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남편이요 아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율법만 행위만 있으면 그것은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수요일 아침에 오신 분 기억나겠지만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온전하고 정말 의롭고 정말 완전한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 서약을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결혼 서약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만약에 배우자와의 약속한 그 결혼 서약을 잘 지키면 그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제가 10계명을 빗대서 몇 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도 결혼 서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출근할 때 쓰레기 봉투 버린다. 여러 가지 우리 부부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면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하게 되나요? 그 결혼 생활이 진짜 행복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모든 걸 지키는 남편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여보 나 외로워.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없으세요? 노년에 갑자기 여태까지 말 한마디 대꾸 안 하다가 난 지금까지 이게 결혼 생활일까 생각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충격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나이가 많은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서약을 잘 지킨 배우자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니 뭐야 내가 결혼 생활에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가족을 굶겼어? 내가 일 안 도와준 거 있어? 뭐가 불만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배우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 그런 적 없어. 근데 나 숨 막혀.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의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11조 드렸고요. 내가 10계명 중에 안 지킨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게 한 가지가 부자 관원에게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게 재산을 팔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진짜 누군가를 네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마음이 없다면 네가 행한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 당신 잘했어. 너무 잘해줬어. 근데 나는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어. 외로워. 여러분 이 말은 결혼 소약의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그 가정이나 부부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행위는 오히려 둘 사이를 숨막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어요? 옳은 일을 하며 길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간음하며 죄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죄짓지 마라. 여러분 그 사람이 곁에 지나가면 숨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숨막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오늘도 죄지면 이걸 벌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양과 염소로 나눠 심판하시는데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아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인 걸 보면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행함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613개 되는 율법을 성경은 10계명으로 요약하고 그 10계명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둘로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뭐 해라, 뭐 하면 저주받는다, 뭐 하면 복받는다.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613개 조항을 다 복받는다, 저주한다는 단어를 뭐로 바꿔요?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빠진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삭막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면서 또다시 행위의 목록을 쫙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걸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는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 개를 나눴습니다. 세 개의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래라?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허물이 많은 인간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을 따라 살려고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모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고 시끄러울 뿐이며,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사나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져요. 때로는 죄를 생각해요. 때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정죄하며 저주하지 못해요. 왜? 내가 그런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삶으로부터 새 사람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넘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좋은 삶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 모든 행함에 사랑이 더해지면 그 행함은 생명을 살리고 온전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예전에 죄짓던 것, 욕망과 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허무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그런 거 들어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옛날에 내가 정말 살던 때보다 오히려 더 허무해졌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과거에는 오히려 막 욕심이라도 있었으니까 의욕도 있고 막 자신감도 있었는데 요즘 예수님 믿고 다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허무하다는 분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뭐가 빠진 걸까요?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빠져서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과 21절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우리가 이 모든 행함을 할 때 기쁨과 은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되 그 새 사람의 행함 하나하나가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주제로 뽑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십시오. 오늘 내가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말과 나의 눈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조금 선한 일을 행했다고, 내가 예전에 습관들이 조금 낮았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마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주변에 있는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자를 주님 다시 세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경험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가 걷는 자에게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영성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여자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사는 하나님 회개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내가 무엇인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어떤 일이 새롭게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드리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신 온전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음에도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스스로가 또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자만함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되지 못함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행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주의 사랑을 흘러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행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